3절을 읽고 그 다음에 19절을 2절을 읽겠습니다. Verse 3 and verse 19. Let's read the two verses.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다니엘서 그 70주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마무리 짓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현재의 그 하늘나라 계신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그 69주가 끝나고 70주 그 사이 기간,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7교회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지만 동시에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모습의 교회들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5장에 가면은 교회가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다니엘의 70주,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책이옵시다. 이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첫째 뭐라 할수,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읽는 자와. 이 부분을 다 같이 시작. 읽는 자와. 그러니까 아니 요것만 이제.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 읽은 사람, 2번 읽은 사람. 아니 이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버쩍 들어봐요. 3번 읽은 사람. 아니 3번이라도 더 들어요. 높이. 그 손 하나를 못 들을까 해. 내려요. 그 다음에 4번 읽은 사람, 5번 읽은 사람, 6번 읽은 사람, 7번 읽은 사람, 10번 이상 읽은 사람. 흔들어요. 제가 이 미국 교회 다닐 때에 많은 성도들이 시편 한 장, 그러니까 자기 읽어가는 그 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하루에 3장, 4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한 장 있고, 시편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 장 있고, 저도 계속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읽은지 저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제가 주일 형제와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다 돼가니까는 100번은 좋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읽는 자, 여러분 한번 진짜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책도 읽되 이 책도 같이 읽으세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도록 깊이 생각해 보라 했어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제. 듣고 돌아가서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그 혜택을 이 땅에서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진짜 중요해요, 이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그 삶이라는 게 그 이터니티, 영원히 사는 삶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성경 읽어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모든 혜택은 결국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낮에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네. 항상 하나님이 아니고 나.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바꾸려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래갖고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우리 우위를 어게인스트하고 안 하셔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절대 자기 안 바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건 비극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 분명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 신문을 봤어요. 그 메릴랜드에서 유럽의 그 지도자들과 그 미국의 대통령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이는 중동의 평화가 없고 중동의 평화가 없이는 인류의 평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든 간에 팔레스타인도 독립을 시키고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지상 출현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참 실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공중 재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겠어요. 우리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삶 웨이스트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남은 삶을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살다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남아요. 지금 정말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이 상에서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다 끝나요. 이 상 떠나면 이 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네? 누가 밀려갔어요.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트 뒤로 물러갔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죽어요? 그들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 재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 게이트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이 셋인데 셋에게 3천만 불씩만 딱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 환원하고 그거 잘한 거예요. 아이고 그 돈 많이 남겨줘봤자 그 돈 믿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랬는데 여기에 반드시 그러니까 must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에 속히라고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이 속히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서 뭐 아직도 안 오시네.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그 계산 시간을 따져갖고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럴 거 있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서에서 3장에 뭐라 했어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라 그 말은 우리 시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라 그럴 때는 몇만 년, 몇십만 년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봐요. 내가 본 것들과 그랬죠. 내가 본 것들이 바로 1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현재 하늘나라에 계신 그 모습을 그것을 보셨어요. 그걸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분류하면 과거에 속해요. 과거. 사도 요한이 언제 이 계시를 받냐 그러면 AD 95년에. 근데 봐요. 그 AD 95년에 이 사도 요한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그러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당시의 로마 황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그 도미니시안이라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아주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던 왕이 바로 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은 사실 그 사도 요한을 이 로마가 타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계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리셔가지고 그를 유배를 보내게 해서 그래갖고 반모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도 요한에게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한나라에 가서 계신 그 모습 우리에게는 과거죠. 그리고 현재 그 다니엘의 69주에서 70주까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가면 교회가 휴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6장부터 들어가면 교회란 말이 싹 사라져요.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엄청난 이제 대환란이 이제 오는데 처음 6장에서 9장까지는 7년 환란 가운데서 첫 3년 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10장에서 14장까지는 그 중간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는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날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인데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면 1장은 우리가 현재 우리 사도 볼 때는 과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현재예요.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가 미래예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상징적인 용어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용어들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다른 성경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자, 이걸 내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한 절 한 절 우리 하십시다. 거기에 7 영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7 영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7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7 영이 뭐냐?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 별들이 나오는데 1장 16절에 7 별들은 뭘 가리켰는가 하니 7 천사들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천사가 누구예요? 방금 뭔 말이 나왔는데 맞는 말이? 뭐라고요?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여기에 에인절이라고 말을 사용했는데 진짜 그 하늘의 천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메신저,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7 교회 목사를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7 별들은 7 천사들, 7 천사들은 바로 7 메신저, 그 다음에 7 금초대가 나오는데 이 7 금초대는 뭐라고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냐면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 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켰어요. 이것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나온 새벽별은 주님의 재림, 우리 성도의,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죠. 성도의 그 휴거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의미했고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들, attributes of God. 그 다음에 7 눈들은 하나님의 7 영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떨어진 별은 사탄. 제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길 이름도요 참 희한한 길 이름들이 있어요. 와, 내가 만약에 나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만일에 우리 가살려고 했던 곳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겠어요.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Fallen Star. 그게 길 이름이요. 와, 참, 이왕이면 살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your address, what's your address? 1, 2, 3, 4, Fallen Star Way. 이 미국 사람들도 그 싫어하는 남바가 있어요. 싫어하는 말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아마 그 시의원들 중에서 무슨 사탄을 사주려고 아니 그러겠니 모르겠지만 나 그거 볼 때마다 참 불쌍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 폴른 스타, 여기에 폴른 스타 떨어진 별은 사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아이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12장 9절 20장 2절에 나오는 애뱀 마귀는 사탄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129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3년 반이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7년 환란 중에 나타날 세계 지배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달라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7장 1절 나오는 음녀, 창녀는 변절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그 변절된 걸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물들, 17장 1절에 물들은 17장 15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열불은 짐승과 연합한,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열 왕들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17장 14절에 나오는 양은 왕 중에 왕을 가리켰고, 19장 8절에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나오는 불못은 바로 영원한 지옥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사용했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번역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 아까 지난주일에 내가 7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표를 666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666으로 6을 받는 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666을 받는 게 아니고 그 6은 사람의 숫자라 분명히 생겼어요. 여러분 잠깐 13장을 잠깐 봐봐요. 우리 13장 16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봐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봐요. 7년 환란 중에 서로 적그리스도를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7년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맥시멈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40일 정도는 서바이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을 서바이벌 할 수 없어요. 3개월을 서바이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7년 대환란이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마크를 받지 않냐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어도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굶어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 하늘나라 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표만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녔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지 하늘나라 가지.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이렇게 붙잡아 죽든. 근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붙잡혀 갖고 목베임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놓고 이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근데 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잘 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지.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죠. 왜냐?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니까. 근데 왜 여기에 하필이면 그건 사람의 숫자니 6인이라 그러고 666이라 그랬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에 삼일체 하나님, 홀리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홀리 트리니티. 거룩한 트리니티.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홀리 트리니티가 아니라 이블 트리니티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려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탄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주님의 사역을 바로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사탄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수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6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고 그걸 피해 다닌다 해도 그걸 안 받다고 해서 천당을 가는 게 아니고 피해 다닌다 해도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고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님 영접과 구원 받으면 자 그날 목배임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우리 잠깐 우리 1장 1절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물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시지만은 여기서 계시란 말은 unveiling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revelation이라 그랬어요. 계시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7 교회 그 천사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첫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직접 보도록 파노라마처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서두에서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때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4장에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들어가면 그 7 교회에 하나님께 보낸 메시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 준 내용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 교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그래놓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변하시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 말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항상 오른쪽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right. 그 권리와 그 바른 위치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오른편에,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자 앞에 7 영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7 영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 미리 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장님이 아니고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분주하고 바쁜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부터 있을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40명의 성사를 지원함으로써 정말 지구 도처에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음으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